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너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8절까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육체로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나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영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됩니다. 세상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 되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되냐 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았는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상고하고 나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누려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다면 성령님은 없는 자가 되고 버리운 자가 되었다면 그는 주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러하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란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 오지만 그것은 또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진다면
그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은 저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을 따라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정반대로 결별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진다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저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필연적으로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신자처럼 다시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초신자들 또한 신앙이 연수는 오래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비록 거듭난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조만간 언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해야 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다시 주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또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을 합니다마는 성찬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적인 지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동의하겠습니다. 지적 동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고 또한 가르쳐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동의하는 것이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지적 동의란 믿음이다 그렇게 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에 적어놓고 매천교회가 속한 성교회를 만들어서 지도자이기도 하신데 지적 동의란 믿음이다. 아니요. 지적 동의는 산데만주의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가 이야기하는 산데만주의, 샌디먼주의입니다. 지적 동의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해왔던 성경 공부란 지적 동의, 지식욕을 만족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안다. 내 아버지가 몇 년 태생이고 내 아버지의 생일이 언제고 내 아버지의 고향이 뭐고 내 아버지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내 아버지의 인생 여력이 어찌 되고 심지어 내 아버지가 내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걸 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건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지식이란 단어를 번역상 사용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지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생이 보기 위하여 공부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지식욕을 만족시켜 오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경 공부와 지식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좋은 것입니다.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을 아는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뒷받침이 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지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례는 또한 성찬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은 나를 의롭다, 나를 옳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세례를 받는 것이 신앙 고백이요 성찬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또한 당연한 열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3일을 밥을 굶어서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누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어느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악인들을 제외하고는 감사할 것입니다. 소수의 악인들은 죽어가는 사람 살렸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겠지만 나 일반적인 사람은 3일을 굶어서 쓰러져 있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고 자기를 돌봐주었다면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개보다 못하거나 개보다 더하거나 개하고 동격인 사람이겠지. 내가 정말로 비참하게 되어서 노숙자가 되었는데 누가 돌봐주었다면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서도록 도와주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때로 어떤 분이 양복을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에 쓰라고 주시는 분도 계시고 먹을 것을 사주시고 입을 옷을 사주시고 신발을 사주시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내리에 항상 남아있는 그러한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고 굶어가지 않고 그럴 때 옷을 사주시거나 용돈을 주시거나 밥을 사주시거나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 손에 10원 하나 없었을 때에 누가 내게 당시에는 커피가 10원, 20원이었는데 지금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과거에도 좋아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10원 하나 없었을 때에 누가 10원짜리 커피를 20원짜리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준 그 사람을 지금도 은혜로 기억합니다. 또 돈 하나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내게 10,000원을 주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제게 5,000원을 주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물론 당시에 5,000원과 10,000원의 값어치는 그래도 꽤 나가서 밥이 한 1,000원 할 때 10,000원이고 때로 밥이 500원 할 때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몇만 원의 가치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몇만 원의 가치보다 몇십만 원을 주신 분들이 제게도 여러분이 계셔도 그래도 그것보다 더 젊은 날에 어려웠을 때에 제게 은혜를 베푼 이들을 저는 기억하고 추억하고 때로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제게 잊혀지지 않는 제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긍휼이 제게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마음을 주셨을 때 그가 거기에 화답하고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죄 많은 깨끗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셨고 간단하게 현대사회처럼 총을 빵 맞고 폭탄이 터져서 그냥 죽임을 당하셨다면 덜 괴로우셨겠죠. 그러나 온갖 수모와 고통은 다 당하신 채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신 채로 또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깊은 가시가 머리에 이마에 다 박힌 채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고통을 받으시는 그 속에서 바로 그 일이 내 죄를 위하여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심이실진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백히 압니다. 그는 불신자라는 사실을.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오늘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 그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가짜죠.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웠을 때 누가 이웃집에서 쌀 한 대박이라도 갖다 주고 내 형편이 어려웠을 때 이웃집에서 고구마 한 다라이라도 갖다 주는 것을 잊지 않을진데 어떻게 죄인된 난 완악한 자이고 선과 의가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배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안 믿는 자거나 믿었으나 지금은 배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너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지금은 나중 행위는 많은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했던 그 행위를 잊어버렸고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배신했거나 주님을 배신해가는 도중 속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는 들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사를 싫어하는 것처럼 또한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바른 교리와 신학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실상 복음을 잃어버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감동되지도 않고 전혀 감흥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지. 지식은 남아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지식은 남아있겠죠. 지식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지식이죠. 정보죠. 진짜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엽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 주님을 등진 사람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등이 말씀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반복해 왔던 것처럼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면서 나 구원받았네 한다면 또 다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반복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참으실 것이냐 할 때에 계속하여 참지는 않으실 거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얼마간 설명하면서 성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유대인과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 주신 거지만 명백하게 율법은 유대인들만의 율법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주신 율법이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온 세상은 율법 아래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률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깨끗하고 바르게 살게 하지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이 나를 깨끗하게 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도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야고보서 2장은 율법으로서 행함으로써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은 행함으로 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살아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의로운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365일 100년 동안 지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는 미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내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다음에 좌충우돌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그것을 또한 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너희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은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한 중학교 수학이든가요? 중학교 수학에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수학적인 설명을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필요 조건을 뒤집으면 필요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충분 조건을 뒤집으면 충분 조건이 되지 않고 필요를 뒤집으면 충분히 돼버리고 충분히 뒤집으면 필요가 돼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출발이 맞아야 끝이 맞는 거지. 끝과 출발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출발은 입으로 먹어서 아래로 나갑니다. 뒤집으면 아래로 먹어서 입으로 나가면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죠. 그죠? 입으로 먹어서 아래로 나가는 것처럼 말씀된 순서대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행함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행함 믿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순서가. 그렇지. 거꾸로 바꾸어서 행함 믿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아 불신자들아 그런 게 아니에요. 바꿔버리면 엉덩이로 음식을 먹어서 입으로 응아를 누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그렇게 하는 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순서는 정확히 맞아야 돼요. 정확히 맞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킨 게 있어도 지키지 못했던 삶과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내년 되면 상당히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90%를 지킨다고 할지언정 지키지 못하는 10%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보면 내가 알았다는 말씀이 5년 지난 다음에 보면 몰랐던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죠. 지금은 내가 이 말씀 혹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보니까 그때 그 수준이었구나. 지금 성장한 수준에 볼 때에는 참으로 별로 못 지켰던 것을 그때는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그냥 착각했던 것이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를 모아가지고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아무리 이웃을 많이 사랑해도 그것이 율법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지키지 못한 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세상 법률처럼 무엇이 법을 지키는 거고 무엇이 어그러진 거고 발견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율법을 지킬 힘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다른 것은 복음은 율법을 지킬 힘을 줍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두지만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가두고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케 하며 살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힘을 줍니다. 그가 복음 안에 거한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연도를 자꾸 잘못 말했어요. 애들이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1990년 그래야 되는데 900년 그래가지고 고민되게 만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설교 작업할 때 연도 문제를 어떻게 이걸 뜯어 고칠까 염려를 합니다. 이 머리로는 복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입으로가 율법이 나오고 그렇다. 그런 것처럼 자꾸만 입이 머리하고 다르게 반란을 일으키고 헛나올 때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문맥을 따져서 저 양반이 오늘 이야기하다가 입으로 하고 머리하고 잘못 이야기하구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절로 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그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하고 다른 의다, 그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떤 의냐 하면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 마음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핸드폰 기종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공연불이 됩니다. 왜? 귀하지 않으니까. 귀하지 않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전해도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 정보와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와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뻔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럴 뿐이겠죠.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속한 것인데, 은혜에 속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무서운, 또한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정하고 무서운 심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이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 받는데 심판을 이겨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의, 믿음을 통하여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견디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 세상 속에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회개하는, 결산하는 심판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보내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고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공부를 나이 들어 할 수 있으나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 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신앙생활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내가 아직 20살이 안 되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이 들어서 열심히 말씀 상고하고 그렇게 살 거야. 그것은 대부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말씀대로 심령 안에 온갖 쓰레기로 도배되었을진데 지금보다 나중은 훨씬 더 다르게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렵습니다. 왜요? 충분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때에 태만하게 보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려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지 않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막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과 사건들이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돌아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돌아오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돌아오려고 할지언정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기가 퍼질러 싼 똥을 자기가 치우려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기구하고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책임 전가하려고 돌아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들이 많아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에선 하나님을 먼 상태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신용들일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신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리도 없고 그들에게 성령임을 거룩하신 성령임을 부어주실 리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젊음의 때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고 섬기는 것은 훨씬 더 10배, 20배, 100배, 1000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내가 젊은 날에 전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우상 숭배만 하고 살아왔고 그러다가 50살 돼가지고 겨우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일찍이 15살에, 10살에, 5살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할 시간들을 충분히 주었는데 믿음에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갈 시간들을 충분히 주었는데 젊은 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좀 벌어서 여유가 있어서 노년이 돼가지고 그때야 주여 주여 하고 그때 해야 기도 좀 하고 그때 해야 성경 좀 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이란 다음이란 사실상 없습니다. 왜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눈에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기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일은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험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시작해야지 딱 맞는데 내일 하지. 또 다가오는데 그 다음날 하지. 그 다음날 하지. 미루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 주님을 믿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태만히 여겨서 젊음의 시간들을 다 허송세월하고 낭비해버린 채 나중에 언젠가는 아직은 살 날이 많잖아요. 아직은 20살이 안 되었는데 80살까지 사는데 60년 남았는걸요.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20이 안 되었는데요. 아직은 15살이니까 85년이 남았는걸요. 그에게 남았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그의 심령 마음 안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해서 혹여나 저 쓰레기 난지도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농사가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저기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 하면 농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 콘크리트 위에서 농사를 지으려 하면 농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도래해야 할 비참함, 참담함입니다.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지 다음은 아니다. 지금 주는 마지막 시간이지 다음은 아니다. 내일은 아니다. 오늘이지 내일은 아니다. 오늘 엎드리지 않으면,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죠. 내일요. 다음 해요.
그 다음 해요. 아니면 아직 20살이 안 되었으니 30년 뒤에요. 돈 많이 벌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직장도 좋은 거 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한 다음에요. 한가할 때요. 지금은 한가하지 않느냐? 공부하잖아요. 너 성격 안 좋잖아. 공부도 안 하잖아. 그러게요. 그러나 해야지요. 지금은 뭐 하냐? 핸드폰 보고요. 게임하고요. 친구들과 카톡하면 수다나 떨고요. 쇼핑이나 하고요.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달라질 거예요. 오늘 달라지지 않으면 나중이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로마서 3장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들에게, 완악한 자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율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형 선고, 사망 선고, 지옥의 선고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첫째는 무죄 석방해 주시고 무죄 석방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4장 25절을 보면 4장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죄가 가득한데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죄값을 담당했다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1000만원을 빚지고 있는데 1000만원 빚을 갚았다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빚이 없어진 거죠. 영원이죠, 영원. 거지죠, 거지. 그 전에는 빚쟁이였다가 내 재산을 다 털어 갚았다면 나는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왜요? 이제 죄가 용서받았을 뿐이거든요. 죄가 용서받았을 뿐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용서받아서 너무 많은 죄에 대하여 무죄다. 감옥에는 풀려나도 세상적으로라도 그러나 의인이다. 칭송받지는 못합니다. 의롭다 옳다. 칭송받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8.1절 8월 15일 광복절 특사처럼 죄인이 너는 이제는 무죄 석방, 너 모든 죄를 탕감해준다. 방면되었으나 그러나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4장 25절 하반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직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 믿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네. 왜 부활하셨는데? 죽었으니까 살아나신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살아나신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으니까 살아나신 것 아니겠어요? 나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내가 믿는다. 그것도 이상한 이야기지. 그렇게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쉽게 얻는 구원, 쉽게 들어가는 천국. 물론 요즘 다음 세대야 천국도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도. 어찌어찌 되겠지 살 날이 많으니까.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배 타고 가다가 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번에도 저는 공고 애들
공고 너희 학교 아이들 2명 죽었지? 2명 죽었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장례식 치렀잖아. 요 앞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이놈들이 새벽에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둘이가 직사했어. 하고 그저께 장례식 치렀어. 2학년이냐 3학년이냐. 3학년 애들, 고3 애들, 공고 고3 애들. 광란의 질주를 요 앞에 하다가 죽었어. 여기서 바로 앞에서 병원에 초상 치렀어. 19살 애들. 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서 내일을 내년을 기약하는 것은 그와 같이 바보고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드는 것은 그나마 올해 내년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믿음은 오늘의 날이지 주님께 나오는 건 오늘이지 결코 내일을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착각 속에 들어 살아가면서 천년 만년 5년 10년을 기약하는 것처럼 또 죽을 준비를 하는 노인분들은 죽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 만날 준비도 안 됐으면서 죽어야지 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신앙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속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러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졌을 때에 나는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중이고 아직은 내가 배교자가 아닐지 몰라도 아직은 죽으면 구원 얻을지 몰라도 그러나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일 거고 거기에서 더 시간이 흐른다면 명백하게 주님을 등지고 떠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므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처음 사랑 속에 들어가서 얼마를 더 먹든지 얼마를 더 살든지 때로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이 되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최소한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많이 죄인, 누구는 적게 죄인, 누구는 많이 악인, 누구는 적게 악인 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미달이었다.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에녹이든 다 미달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로서 대부분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은 속량,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죄 속량, 예수님 밖에서는 죄사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없이지요. 값없이. 어떤 엄마가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너무 배고파해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에 미리 값을 지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끝나서 너무 배고플 때에 자기 엄마가 지불한
돈을 의지해서 값없이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지요. 아이 편에서는 값없이. 그건 아이가 공짜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편에서는 공짜지만 아빠가 번 돈, 엄마가 번 돈을 지불해 놓기 때문에 값없이지요. 그러나 값없이 오뎅과 떡볶이를 먹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자녀가 되겠지. 그리고 얼마 지불된 돈에서 얼마 남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멋대로 돼지처럼 퍼먹는다면 그런 자녀도 정상은 아니겠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없이지요. 그러지 값싼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면 안 됩니다.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전 세계가 아담의 후손이었고 전 세계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 민족일 뿐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한 민족, 아담, 노아의 후손, 한 민족, 한 동포일 뿐이지. 그러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민족의 경계가, 땅의 경계가 나누어졌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노아 때에 또한 동방의 의인 욥기를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갔지. 전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을 또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물론 전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려고 전 인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는데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많은 민족들이 수세기가 흐르면서 이리 찾고 저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유대인들은 그나마 쉬운데 이방인들은 너무나 어렵게 되었거든요. 너무나 어렵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마음먹어도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아무리 찾아도 진리를 찾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하고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거니까 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종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지. 복음이 왜 이 한반도에는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가? 복음이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온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명백하게 그 민족이 얼마나 악하냐, 그 민족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열려있느냐에 좌지우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 등이 어느 고을 어느 도시로 들어가려는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에 환상을 보고 그리 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가려고 했던 그곳이 강팍하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어느 민족과 나라든지 간에 복음에 대한 개방성이 있는 곳에 일찍 보내셔서, 그래서 이 한반도에 왜 이리 늦게 복음이 들어왔느냐 하면 그것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이 너무나 악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 콧구멍만한 땅에서 계속하여서 파당 분당을 가지고 작은 나라들을 가지고 싸워왔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참수하고 고발하며 이간질하며 파당 분당을 나누어 먹고 왔습니다. 조선시대 역사의 특징은 당파 싸움입니다. 당파 싸움. 노론, 소론부터 시작해서 별 당파들이 만들어져서 항상 기싸움을 하는 것이 이 한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겨우 1850년대, 60년대 들어와서 겨우 들어오기 시작하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칼로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890년이 되어서 좀 더 보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조선이라는 나라나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 합방을 통하 일제 식민 지하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양반제도와 신분 차별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 10%가 노비였는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니까 노비가 국민의 30%, 40%였습니다. 30%, 40%. 그게 16세기, 17세기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60%까지 치솟아 올라갑니다. 노비가 60%가 나랍니까? 노비가 30%, 40%가 나랍니까? 다시 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에서 많을 때 6명까지 노비란 이야기입니다. 노비. 남의 재산. 노비의 값이 얼마쯤 했냐 그러면 한 3년치 세경이었습니다. 3년치. 3년 일하면 버는 돈이 노비값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2, 3천만 원. 2, 3천만 원이 우리의 값이었습니다. 그게 나라입니까? 조선이 나라입니까? 조선은 나라가 아닙니다. 수치의 역사일 뿐입니다. 온갖 악이 자행됐던 곳이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좌익은 조선을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로 떠올립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였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한반도가 하나였던 곳, 북한과 남한이 하나였던 곳, 그게 조선 아닙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걸 부각시키는데 그나마 고려가 조선보다 훨씬 나았던 사회였어요. 여권이 신장됐었고, 그리고 노비가 10%에서 머물렀고. 그러면 이성계가 했던 이시조선이라는 것은 망국의 나라로, 악한 나라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면서 역사 왜곡을 완전히 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왜곡을. 자기의 위화도 해군을, 이 악랄한 짓거리를 바르고 정상적인 걸로 거짓말하고 덮어 씌워버린 거죠. 그러나 역사에 사료는 별로 없기 때문에 추측할 뿐이지. 그러나 열매로 보면 아는 것이, 열매로 보면. 어떻게 나라가 30, 40%가 노비로 시작하냐 그 말이. 그게 나라냐 그 말이. 노비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이 아니니까. 조선을 다른 말로는 양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조선을 양반의 나라. 세종을 다른 말로는 양반의 임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반의 임금. 양반들을 위해서만 법을 세우고. 양반의 임금, 양반의 나라. 평민이나 상민이나 천민은 사람이 아닌 개, 돼지에 불과했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나마 한 18세기 들어와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또한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 자영업들을 많이 하고 노비에서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경제나 정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공업의 발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비의 숫자가 60%를 치다가 내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완악한 땅에 복음이 늦게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결과죠. 우리 동네는 여기에 이순신 장군께서 전라 자수영에 전라 자수사로 있었기 때문에 알지요. 얼마간의 임진왜란 등의 사건을 알고 정유재란의 사건을 압니다. 그 양반이 싸우다가 죽었기 망정이지. 이순신 장군이 싸우다가 안 죽었으면 아마 역적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죽었을 거고, 이순신 장군을 따르던 자들도 전부 다 반란자로 참수형에 당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 더러운 뿌정물 같은 이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전쟁하는 장수를, 잘 싸우는 장수를 모든 걸 삭탈관지시키고 배구정군시키는 나라가 나라냐 그 말이. 그것이 조선이에요. 이 조선의 권력자들이었고, 그 종자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을진데 이 종자가 어떤 종자냐? 더러운 종자일 뿐이지. 더러운 종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소위 신사도 애들은 이 한민족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깨끗하고 고결한 민족이라고 띄워왔지만, 그래서 복음이 언제 전해졌느냐를 확인하면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고결했고 선량했다면, 그랬다면 복음은 더 일찍 아마 못해도 한 AD 한 200년에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AD 100년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이제 100몇십 년밖에 안 되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좌파 기독교들이 튀어나옵니까? 이 기가 막힌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좌파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좌파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근거한 것이고, 좌파 공산주의는 좌익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우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좌파는 명백하게, 우파도 성경에 나온 게 아니지만, 이 우파, 우익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 아니어서 법을 지키고 가정에 충실하고 내 삶에 충실하고 살자는 것이 우파일 뿐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고 살기자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파 자체는 사상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좌파는 반드시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사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 멋대로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기독교인이 좌익으로 빠졌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주님을 배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배교 중이고, 배교 중이어서 오늘은 크리스찬일 수 있으나 내일은 아니고, 올해는 일 수 있으나 내년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반드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함에도 다시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또 태만하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서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거듭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깨끗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인생이 마감될 때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본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패만하고 완악하고 악하게 살아갈 때에 벌어지는 일이 이 로마서에가 나와 있는데, 로마서 11장입니다. 패만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게 살아갈 때에 로마서 11장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안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어떤 끔찍한 참사가 있을지도 계속하여 나왔습니다. 거꾸로는 틀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건 틀리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가짜로 판명날 것이다. 성경의 순서는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순서가 틀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엔 순서를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엉덩이를 머리에 붙이고 머리를 엉덩이에 붙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살아있어도 괴물입니다. 그래서 11장 17절부터 읽으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하는 것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긍하지 말라, 뽐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어떤 가지들입니까? 우리가 접붙임 받기 위하여 떨어져 버린 그 가지들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진짜 가지들이죠.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떨어지고 잘라졌고,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 저주 속에 유기된 자들이었는데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 접붙임 바 되었다고 자랑하고 뽐내지 말아라. 그건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저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잘라진 건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믿음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졌다고, 믿음에 서 있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나로 접붙임 받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원 가지들은 이스라엘이 꺾여졌는데 옳다. 또 잘못해서 가면 내가 그만큼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선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그 감람나무 가지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꺾여졌다는 이야기는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로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죽었다면 천국 갔을 것입니다. 꺾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면 천국 갔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꺾여졌을 때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통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끼려면 원 가지를 더 아끼죠. 그러나 더 아끼는 원 가지를 또 꺾어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들 일까 보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가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1장의 본문은 여러 차례 과거에서도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나 돌감람나무, 감람나무나 젖붙일 때에 왜 젖붙입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젖붙입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달아놓으려고 젖붙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젖붙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내어야 하죠.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포도원에서 뽑아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다시 버려버리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그래서 발에 밟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그렇죠? 내 멋대로 살고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으리라. 망상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시간이 없었던 사람, 한편 강도처럼 그날 죽었던 사람이야 괜찮았겠지만, 1년을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3년을 살았던 사람은 마땅히 열매를 구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10년을 살았던 사람은 열매를 구하시죠. 열매가 그때도 없었다면 신자끈은 꺾여워졌고 뿌리 뽑혀졌다는 것을 의심해야 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야 되지.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닌가 의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믿어주고 안아주고 누려지는가?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없다면 의심해야 된다고. 그게 없다면. 물론 마귀 역사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그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싸우고 대적하고 축사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때의 자유함 속에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이제 접붙임 바 되었어요. 접붙임 바 된 사람에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 실족이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어미. 어미는 준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엄정하심, 심판이죠, 심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기가 있으니,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움 속에 거하고 있으면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자하심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인자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없는 의를 말씀하면서 찍히는 바 되리라.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새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 생활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켜오게 되겠구나. 물론 지켜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회심하면 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안에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길을 늦더라도, 때로는 많이 넘어지더라도, 비틀거리더라도 일어나서 걸으면 됩니다.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 은혜에 거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치유의 복음 그러지만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성찬할 때 저 먹는 떡이나 빵은 주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영적 임재설까지도 우리가 인정하고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떡 또한 저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는 날 위해서 몸을 주셨고 살을 주셨고 피를 흘리셨음을 아멘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해야지만이 진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1년에 연례 행사처럼 한 두어 차례 하는 성찬을 또 의미 없이 하였구나. 그렇게 지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25절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저 포도주로 주님께서 기념하시며 상징하시는 주님의 피, 그 피가 언약의 피라 말씀하며 새 언약, 율법의 모세로 인한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바로 내 언약이라는 것을, 내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내가 그 언약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잔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주님의 피로 인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알고 깨닫고, 그러나 내 행위,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저건 단지 빵이고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찬을 행할 때는 단지 빵과 포도주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 빵을 그냥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돈 주고 사 먹는 그 빵이나 내가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건 단지 빵이요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이 행해질 때는 저 빵과 포도주는 구별된 것이고, 그래서 저 빵과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고,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다는 것, 그것이 27절인데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제가 이 말씀에 대하여 오랫동안 여러 차례 설교해 왔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성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성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의 극심한 교만을 이야기하고 그의 소경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거룩해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 단지 저것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에 참여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주께서 이곳에 계시며 이 성찬 가운데 계시며
내가 주님의 몸과 살에 참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며 또한 그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주님의 보혈과 찢기신 그 몸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에 참여케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케 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켜가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도우셔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찬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피를 구분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식사 후에 디저트에 불과하다. 또 다른 간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성찬하려는 사람들은 부디 세례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죄가 더 극심해져서 주님하고는 더 멀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정욕적인 사람들이 다시금 엎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가 오늘 경험하며 누리는 사건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보혈의 능력은 영원하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나아가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찬하겠습니다.